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찐 관계이고 싶죠?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친구처럼 정말 사랑하는 자녀처럼 대해주시면 좋겠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없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0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대요. 그 증거로 세상이 알지 못했던 새롭고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데요. 그것을 보고 주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보게 될 것이래요. 자, 11절.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 모든 백성들을 일단 쫓아내실 거래요. 자, 12절. 너희는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 아들들을 꾀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절대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2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세요. 가나안 사람들과 동맹을 맺다 보면 그들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그들의 문화가 음란한 우상 숭배인데 그것을 같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단을 헐고 신상을 부수고 그들의 신에게는 절대 섬기지 말라고, 숭배하지 말라고 단단하게 일러주고 계시죠. 그들의 초대에도 응하지 말래요. 그들이 이제 초대해가지고 뭐 교류하다 보면 또 물들기 마련이잖아요. 게다가 그들의 음식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결혼도 하지 말래요. 사실 결혼만큼 하나가 되는 방법은 없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문화가 섞일 수밖에 없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는 정말 하나님한테 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결국 배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똑똑함과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음란이나 우상 숭배는 처음부터 딱딱딱 잘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사실 이 말은 10계명 중에 1계명과 연결되어 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무너지면 나머지 10가지 계명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분명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딱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언약을 지켜야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의미를 모르면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요, 결혼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결혼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자, 만약에 우리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거 다 해주고 뭐 때로는 감동 선물도 주고 뭐 이러는데 만약 나한테 하는 일을 동일하게 다른 여자한테도 한다면 이거 사랑인가요? 이 관계가 유지가 되나요? 절대 안 되죠.
나한테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그 일을 동일하게 한다면 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지금보다 더 잘한다고 해도 이거는 관계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람 마음이 100%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 99%는 나를 사랑하지만 1%는 어떤 한 여자한테 마음이 확실히 가 있다면 이것도 관계 설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은 100%여야 해요. 결혼도 100%여야지만 이 관계가 유지가 되고 설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요, 나는 이 100%를 원한다, 이 말이 숨겨져 있는 거죠. 나의 마음이 어떤 조금 부분이라도 어떤 우상, 하나님보다 귀한 것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100%가 온전히 하나님한테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말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많이 표현하고 있고, 또 성경 전체가 하나의 웨딩 스토리잖아요. 어린 양과 그 신부인 교회의 결혼식으로 결론이 나잖아요. 자, 17절. 너희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못한다. 뜨끔했을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이거 재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 이어지는 18절부터는요, 종교 절기와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18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가 아비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너희 집짐승 가운데서 처음 난 수컷은 소의 맛배이든지 양의 맛배이든지 모두 나의 것이다. 나귀의 맛배는 어린 양을 대신 바쳐서 대속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려거든 그 목을 부러뜨려야 한다. 너희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 모두 대속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자, 먼저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지키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절기를 언급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 때문이에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우상을 만들면 당연히 그냥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이런 이방 종교의 제사 방법이 아니라 내가 명한 대로 지켜야 한다는 의미죠. 또 여기서 말하는 처음 난 것은요, 전체를 대표하는 처음 것이에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나머지 전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고요. 또 나머지 것도 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게 11조의 개념이잖아요. 자, 21절.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갈이 하는 철이나 거두어 들이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들일 때에는 칠칠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 앞에 나와야 한다. 내가 문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의 영토를 넓혀주겠다.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희의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출애굽기 23장에서 언급했던 절기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안식일과 3대 절기죠. 뭐였죠?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이에요. 그거 꼭 지켜야 된대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은 이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께 반드시 나와야 된대요. 나중에 신약 시대에 보면 외국에서도 오는 걸 보고 있잖아요. 자, 이때 막 다 나오려면 걱정거리가 있죠. 만약에 다 왔는데 자기 가족들 안전가? 또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여준다, 딱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우리 마음을 훤히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근본적으로는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자, 25절.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치지 말아라. 요일절 제물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의 하나님 집으로 가져오너라.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자,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을 누룩이 있는 빵과 바치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또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새끼 염소를 엄미 젖으로 삶으면 안 된대요. 이거는 이방 종교에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죠. 자, 27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내가 이 말을 기초로 해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자, 이때부터 기록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다 마치시고 모세에게 그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드시죠?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모세한테 기록하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드잖아요. 네, 학자들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좀 정리해보면 하나는 십계명, 그 핵심은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고 나머지 세부법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이제 모세한테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중개하고 있잖아요. 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표현 방식을 쓰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둘 다 그럴듯하죠. 자, 모세는 40일 주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얼마나 깊은 그 영적인 상태에서 말씀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사실 그냥 맨정신으로 지금까지 막 게임하고 TV 보다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도 어떤 그런 주파수가 같듯이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아야지만 하나님이 깊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구별된 시간이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이 매일의 아침이 바로 그 시간이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죠? 나는 90%는 하나님, 10%는 돈. 이거 안 된다니까요. 100%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찐 관계가 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두 번째,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우리가 돼요. 세 번째,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된다. 모세 40일 주야. 우리는 40일 주야 아니라도요, 일상 속에서 정말 그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는 매일 새벽 정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해요. 쉽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정말 어렵지만 또 그걸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는 이 일이 진짜 어렵지만 너무 저한테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고 또 오이 패밀리가 있고 또 우리 모두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오이 패밀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줄 믿어요.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